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한 주간 평안하셨다고 말씀을 들으니 너무 감사하고 안심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치열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민수기를 읽어가면서 우리의 초상과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광야 여정을 따라가지만 하나님의 인도가 있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시간은 또 멀어지는 것 같고, 하지만 그 속에서 또 실패하지만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2년 만에 갈 수 있었던 땅을 40년 걸리긴 했지만,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뭡니까? 40년이나 하나님은 또 기다리셨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약속의 자녀를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약하고 연약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다루어서라도 깎아내셔서라도 하나님 그 자리에 세우십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통해 볼 때 순종하는 게 제일 빠른 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완독하시는 분이 한 730여 분, 청년들 한 35명 정도 됩니다. 지난주에 몇 명 정도 줄었다고 하니까 금세 또 회복했어요. 이 교육자로서 참 행복한 고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 1200명이 같이 읽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지금 730, 40명 정도가 완독을 계속 해나가고 있잖아요. 이게 다 끝났을 때 12월 달에 완독자가 너무 많으면 어떡하지? 800명 치면 한 명당 5천 원만 선물해도 얼마입니까? 여러분 이런 행복한 고민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행복한 고민. 그래서 선물이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거 자체가 가장 큰 선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이제 아시잖아요. 나 하던 건데 뭐 라고 시작했지만 함께 다 같이 공동체가 성경 읽어 나가니까 이전에 이런 내용이 있었나? 새벽 기도도 주일 말씀도 또 목장 모임도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할 텐데, 말씀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함께 공동체로 읽어 나가는 것, 교회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은혜 받은 마음이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하고 아니면 가정에서 성경 말씀 읽었어? 성경 이야기를 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가장 지혜로운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에게 잘하고 있습니다 한번 격려할까요? 잘하고 있습니다. 네,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이 민수기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를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감당해야 될 의무와 책임들의 목록들이 쏟아집니다. 뉴스를 틀면 불안한 소식들이 리스트를 지어 또 다가옵니다. 정말 나는 잘하고 있는 걸까? 잘 살고 있는 걸까? 오늘 하루는 안전할까? 다음 달은, 내년은 우리 가정에 소망이 있는가?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염려와 불안이 또 근심과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 이스라엘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이 민수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은 어찌 보면 민수기와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축복하는 내용인데 민수기에는 수많은 명단들이 나와요. 그 명단들이 나오지만 그 속에서 가장 핵심되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정답부터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에 왜 이렇게 숫자 명단이 많으냐?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 중인 이스라엘 백성을 군사력으로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사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한번 인원수를 계수해 보는 겁니다. 민수기의 원래 제목이 히브리어 제목이 미드바르 광야에서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이게 넘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넘버스 숫자들이라는 표현으로 여러 가지 제가 지금 기침이 나올랑 말랑 해가지고 숫자들을 내세우고 있는데 보면 뭐 군대 숫자 또 헌금한 숫자 또 누구누구 이런 명단들이 쭉 나오잖아요. 이런 명단들이 수많은 리스트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재조직하고 정비하여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들만 건져졌지만 그 몇백 년이 지나고 나서는 이만큼 많아졌고, 하지만 출애굽 레위기를 지나서 광야에서 사람들이 죽고 심판당했지만 결국 나중에도 특별히 변함없는 광야 생활에서도 이만큼 지켜주셨다라는 하나님의 확증이거든요.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명단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명단 속에서는, 그 리스트 속에서는 하나님이 왜 그 명단을 계수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복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6장의 말씀은 민수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인데, 교회에서도 성도들의 숫자를 세기도 합니다. 이 이유가 있어요. 목양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돌보라고. 교구 목사님들께 그렇게 부탁했어요. 올해 안에 자기 교구의 성도님들 한 명도 누락되지 않도록 전화 신방이든 만남 신방이든 최소한 1년에 한 번 이상은 자기 교구 목사님들에게 여물랑과 신방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매주마다 체크해 가고 있는 줄 압니다. 왜 그럴까요? 한 영혼도 누수 없이, 소외 없이 아유 목사님 전화 안 왔어 이런 이야기 없도록, 오히려 더 챙겨볼 수 있도록. 주일날에도 제가 안내 서는 거 중요하다고 교육자 그룹에게 이야기하는, 왜 그러냐면 안내 서서 인사하는 게 아니라 자기 교구 성도님 오면 가서 인사하는 거거든요. 오셨냐고. 그러면서 안 오신 분들은 확인하고 또 전화하고, 목양하기 위해서 여러분 숫자를 세는 겁니다. 근데 숫자 자체에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게 동기로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몇 명이 모였어 이거는 사실 아니라 열매로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한 명이 있든 100명이 있든 1000명이 있든 10,000명이 있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한 사람의 진실한 예배자를 찾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저 와서 엉덩이만 대표가는 것 주님은 원하지 않아요. 관심도 없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중에도, 아니면 일상 중에도, 평안 중에도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한 분께 집중하고 그분 앞에 나온다면 그 한 사람의 중심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막 개굴개굴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 다 들으실까요? 진실한 기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오롯이 상달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한 분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또 성도들의 이 숫자를 아니면 수를 세는 이유는 또 목양하기 위해, 좀 더 효율적으로 목양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교회 학교 같은 경우는 한 부서에 몇 명이 있고 예산이 있는 게, 이게 이 아이가 1년 동안에 수연회 간식 다 합치면 한 아이당 다 합쳐보면 한 40만 원 50만 원 1년 정도 들어가는 예산처럼, 그런 걸 합쳐가지고 몇 명, 그래서 아이들이 또 숫자가 늘어나면 예산도 더 편성하고 배정하고 하는 거거든요. 무턱대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목양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는 이처럼 숫자들의 향연인데, 그 중에 오늘 핵심 구절, 오늘 본문을 바라볼 때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려고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또 아론을 통해서, 왜 권위와 질서를 채워가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축복하는 이야기인데, 창세기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시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겠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지나오면서도 그 오리지널 플랜, 우리를 복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의미는 단순히 그냥 축복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여러분 누리고 느끼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오늘 축복의 사람이구나 알 수 있는 거거든요. 22절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십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권위와 질서와 체계를 세우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아론에게, 아론 제사장은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하는데 23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이 축복하다라는 기본적인 히브리어 의미는 무릎을 꿇고 축복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이게 축복하는 사람이 무릎을 꿇듯이
낮은 곳으로 더 축복이 흘러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축복은 흘러가야 돼요. 내 안에 머물러 있어도 나에게 좋겠지만 흘러가면 더 좋은 것입니다. 단순히 좋은 말이 아니라 복을 구하는 자가 무릎을 꿇고 그 축복이 흘러가기를 간구하는 것.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길 원하시는 것. 여러분, 제사장이 축복하지만 축복의 권세는 제사장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축복이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주일에 보면 제가 1부 예배 드리고 또 2부, 3부 있지만 요 사이가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요 사이에 많은 분들이 기도 받으러 오세요. 좀 전에도 이제 2월 말에 결혼하는 우리 청년 지체가 와서 또 같이 기도도 해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또 이따가 2부 예배 마치면 오늘 태백에서 옵니다. 태백에서 예배 드리고 싶어서 오시는 분이 있어요.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태백보다 더 멀리 오신 분 있으면 또 축복합니다. 거기 오면 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하고 오시는 분들에게 마음껏 제가 기도하지만 내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세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흘려보내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에게 축복의 권세가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이 축복은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24절부터 26절인데요. 24절부터 26절에 보면 이게 원문으로 보면 재미난 게 뭐냐 하면 24절은 세 단어, 25절은 다섯 단어, 26절은 일곱 단어라고 해서 크레센도처럼 점점 더 커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24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여호와가 내게 복을 주시고.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얹고 이야기해 볼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또 이렇게 하니까 한 주무시는 두세 분이 눈을 떴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 복을 주시는 거라고요. 성경은 너에게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복을 주다라는 게 계속해서 복을 주다라는 이 위완료형인데, 이 복, 바라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영적인 축복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소유, 건강, 성공, 또 생산, 장수, 현실적인 복과 영적인 축복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길 원합니다. 이런 복을 26년 한 해 우리 성도들이 다 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그 다음은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이 지키다라는 이 샤마라는 말도 가시 울타리를 치다라는 뜻이거든요. 목자가 외부의 늑대나 일이나 이런 공격으로부터 내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시 울타리를 직접 칩니다. 가시 울타리를 쳐서 이 안에 양들을 놓고 지키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시 울타리 치신 분 있으면 오늘 나와서 설교 한번 해주십시오. 한번 들어보게. 가시 울타리를 치다 보면 분명히 가시에 찔릴 겁니다. 베테랑들은 하나도 안 찔리거나 많은 굳은 살이 매여 있겠죠. 여러분, 양은 편히 잠을 자도 목자는 잠을 자지 못합니다. 자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가시 울타리를 손에 찔려가면서 상처당하면서 쳐놓고 양떼를 지키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가시 울타리 같은 십자가 지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목자가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은 쟁취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위해 이렇게 울타리를 치듯 하나님은 외부의 위협이나 아니면 원수의 공격으로부터도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겁니다. 왜 여러분이 아이들이 혹시나 잠을 잘 때 아이는 곤히 자도 부모는 아이가 잘 자는지 안전한지 이불은 잘 덮였는지 자세는 안 불편한지 세심히 살펴보지 않겠습니까? 지난 밤에도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주무셨을지라도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여러분을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 때 잘 일은 없겠죠, 여러분. 성도 여러분, 양은 스스로 지킬 힘이 없습니다. 날카로운 일발도 없고 빠른 다리도 없습니다. 하지만 양이 안전한 이유는 그 양을 위해서 친히 상처와 희생당하며 가시 울타리를 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목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보험을 든다 할지라도 문단속을 하고 미래를 대비해도 우리의 인생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폭풍 같은 변수가 다가오기도 합니다. 질병, 사고, 깨어짐.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그런 분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의 울타리가 되어주겠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안에 안전한 것입니다. 하루는 횡단보도를 지나가는데 저희 아이가 어릴 때예요. 아이가 어릴 때 횡단보도를 지나가는데 분명히 파란불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이를 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손을 잡고 가는데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이렇게 보다가 다 지나고 나니까 아이가 이야기해요. 아빠 손 아파. 나도 모르게 꽉 쥐었나 봅니다. 왜 그럴까요? 지켜야 하니까. 행여나 이상한 차가 달려오면 아이를 밀쳐내고 내가 들어가야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 잡으시느라 하나님의 이 악력은 가장 센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악력, 손의 힘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있는 겁니다. 이제도 우리는 비록 손이 아플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고 우리도 그렇게 서로 손잡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이렇게 지키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마음이라고요. 25절에 보면 또 이제 점점 더 커집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춥니다. 이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셔서 얼굴이 없지만 하나님의 관심이 간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꾸 쳐다보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상 쓰면서 쳐다보면 돈 빌려간 사람일 수 있겠지만 자꾸 쳐다보면 좋아하는 사람이고 몸을 돌려서 바라보면 사랑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을 향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좋아할 만한 건덕지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고대 근동에서 얼굴을 비춘다라고 하는 것은 왕 앞에 어떤 사람이 섭니다. 근데 왕이 보고 그럼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얼굴을 돌렸기 때문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나갑니다. 왕이 쳐다보고 해야 살아나는 겁니다. 오늘 왕을 못 뵙는다가 아니라 왕이 얼굴을 돌리면 죽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얼굴을 향하여 든다.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의 어려움, 아픔, 죄 때문에 주님이 고개를 돌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돌릴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향해 항상 바라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온 세상의 왕 되신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해 여러분을 향하신다고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얼굴을 향하여 두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베푸신다. 은혜가 뭡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잖아요. 이게 히브리 원문을 보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몸을 굽혀 돌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뭔가 은혜 베풀려면 몸을 굽혀서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겁니다.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려고 몸을 굽혀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해와 바람이라는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 바람하고 태양하고 뭐가 이렇게 내기를 했어요. 저 사람 외투를, 두꺼운 외투를 누가 먼저 벗기냐. 바람이 호 붑니다. 날아가라고 붑니다. 오히려 더 염입니다. 추위가 와도 그렇고. 근데 햇빛이 따뜻하게 비추자 아이고 더워라 하고 벗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우리에게 따사로운 햇살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추위의 옷을 입고 인생의 짐의 옷을 입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비춰지는 날 우리는 그 짐을 벗고 주의 사랑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잊혀진 존재가 아니라, 죽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그 얼굴을 비춰주는 존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 베푸시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구원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무지했던 나를 구원의 감격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면서 26절로 갑니다. 26절에 이제 제일 긴 크레센도 제일 긴 거 아닙니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얼굴을 쳐다볼 뿐만 아니라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든다라는 것은 얼굴빛만 돌리는 게 아니라 주목하여 바라보다라는 뜻입니다. 주목하여 바라보다. 여러분, 혹시나 손주나 자녀를 데리고 놀이터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놀이터에서 여러 아이들은 막 놀지만 부모는 자기 애만 보는 겁니다. 옆에 애가 뭐 흙을 먹든지 뭐 진흙을 뭐 하든지 자기 애만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만 바라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나만 바라보지 내 옆에 사람은 왜 쳐다봐요?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큰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각자를, 모든 사람을 다 바라보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입니다. 질투하고 비교하고 비방할 게 없어요. 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온전히 바라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평강을 주신다고 합니다. 평강은 이 샬롬이라고 해서 전쟁이 그친 상태입니다. 세상에서는 그저 단순히 전쟁이 그친 상태이지만 성경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다 끊어져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고 또 돈 걱정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주님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온전히 누리는, 어떤 것도 막힘없는 평안함, 에이레네 어미 새의 날개 아래 누리는 아기 새가 느끼는 감정.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평강의 주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폭풍 속에서도 이 평강의 고요함을 누리는 성도가 실력 있는 신자거든요. 결핍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평강,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자가 깊은 신앙이거든요. 그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이따가도 우리 부를 텐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저는 이 구절이 조선시대 어떤 사람이 적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이게 사실 누가 적었냐, 1910년도에 어떤 한 가장이 그때 당시에 삶이 어렵다 보니까 뭐 공장으로 가서 막 일하고 이랬었어요. 근데 아내가 도시락을 싸줍니다. 도시락을 싸주고 점심시간에 그 도시락을 먹으려고 딱 열었는데 아내의 편지가 들어있어요. 그 편지 구절에 있는 게,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넓은 대양을 잉크로 채워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어요. 여보, 오늘도 힘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신 겁니다. 가난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을 수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 혹시나 암 선고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또 재발됐을 수도 있고 실패했을 수도 있지만,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다고요.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환경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 그 진리가 오늘 우리를 살게 한다고요.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어떤 책에 보면 평안이라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것은 고통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자임을 깨닫고 기억할 때 그 고통의 순간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7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아론에게 축복하라고 합니다. 제사장이 축복하지만 누가 복을 준다고 합니까? 내가 주리라. 하나님이 주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의 설교의 포인트는 다 복 받아가는 겁니다. 그럼 돼요. 다 축복 받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축복 받으세요 할 때 마음 내키면 아멘 하는 거고, 여러분, 축복은 이 시대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저문을 나가 보십시오. 우리를 웃게 하는 세상입니까? 울게 하고 인상 쓰게 하고 근심나게 하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슬프고 근심 어린 얼굴로 왔지만 다시금 웃게 기쁨으로 감사로 저문을 나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락 축복하시기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가시 울타리로 여러분을 그의 품에 안고 평강 주시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 민수기에 수많은 명단들이 있지만 축복하시려고 그래요. 저도 명단을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이름들을 여러분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최혜영, 최온유, 이아름, 유혜숙, 류창원, 한상영, 김현정, 정우식, 김주회, 이영수, 전재필, 신정선, 이재영, 이상원, 정성환, 이경아, 최정순, 이승미, 정인향, 손복근, 오충곤, 이영실, 조춘분, 김정희, 배병조, 권영조, 배문자, 김현호, 황수미, 이진용, 차신영, 전희연, 박경희, 양수진, 이하영, 김두환, 강남수, 고기환, 김유나, 변성희, 재현정, 김성윤, 구경희, 박기자, 김복식, 주은정, 김호연, 정혜석, 최영애, 김수님, 김희정, 고명관, 장현진, 양유진, 정현준, 차연옥, 이영서, 정기쁨, 이민혜. 끝난 줄 알았죠. 박민선, 허규범, 박수지, 정월자, 한상묵, 박옥림, 김민여, 우도연, 김경애, 문순남, 김현희, 정순숙, 이상국, 조시영, 윤명숙, 김성택, 장은희, 강옥자, 이민자, 박성희, 최지연, 안택기, 김동연, 주재영, 신동환, 배나인, 김민주, 신호철, 김순자, 권등자. 끝난 줄 알았죠. 허금선, 박재범, 이민숙, 박은혜, 류재경, 조수연, 박윤미, 정건, 유예은, 지현욱, 김명숙, 이세연, 박준성, 이평호, 유주희, 라참룸사이, 이동연, 정혜란, 김창수, 이희무, 배경자, 신윤재, 정춘희, 강은진, 조다혜, 김정석, 박선정, 강수분, 신순자, 박한숙, 김주화, 이항숙. 누굴까요? 2025년 1월 1일부터 지난주까지 오신 세 가족 명단입니다. 지난 한 해만 121명이 새로 오셨어요. 여러분, 이 이름들을 아셔야 합니다. 이 이름들을 여러분 부르고 축복해 주셔야 돼요. 늘 만나는 사람만 만나면 안 됩니다. 친하다고 그 사람들끼리 있으면 안 돼요. 우리에게 축복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야 하는 겁니다. 자녀 이름을 불러주세요. 남편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아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저의 이름도 불러주세요. 서로의 이름도 불러줘야 됩니다. 얼마나 존귀합니까? 이 이름 외에도 귀한 이름들이 많아요. 반교사가 자기 수첩에 적어놓은 자기 반 아이들의 명단, 권사회의 역대 권사회 이름들,
안수 집사회 그 이름들, 지금 이 교회에 안 나오고 있는, 다른 교회에 가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교회에 안 나오는 이름들이 있다면 안수 집사에서 데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로회의 명단, 천국에 가신 분도 있겠지만 얼마나 귀한 이름들입니까? 청년들의 이름들, 교회 학교 어린이 성도들의 이름들, 여러분 가족의 이름들. 어제도 영아부 겨울성경학교 축도 요청을 받아서 갔어요. 가서 또 그냥 갈 수 없잖아요. 가서 나비 넥타이 메고 가가지고 여러분 상상할 수 없겠죠. 나비 넥타이 메고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안녕하세요 하면서, 여러분 그냥 목사님이 축복하기도 하기 전에 이름 한번 불러볼게요. 이름 다 적어달라고 해가지고 누구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머리 한번 만지고 기도해 드릴게요. 그 온 애들 한 명 한 명 다 한수기도 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들이 성실교회 미래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가 살아온 시대보다 더 험한 세상을 살아갈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이름들이 많습니까? 우리에게도 귀한 이름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도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축복의 이름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상황이 힘들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많은 이름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축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두려울 때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가시 울타기로 손발 다 찔려가면서 지키는 사람이다. 밤새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은혜로 바라보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다. 내게 평강 주시는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여러분 그 축복을 전하시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만 멈추지 않고 만나는 사람만 만나지 않고 오늘 교회에서 오고 가는 마주치는 모든 사람에게 밝은 미소로 축복합니다. 모르는 인사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울면서 왔을지 모르겠습니다. 근심 쓰는 얼굴로 왔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시길 원합니다. 그 은혜로 여러분 저 문을 나서서 이 한 주간 남은 인생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목회자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지금까지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고 감사하고 고맙고 축복합니다. 제가 마치고 1층에서 인사할 때 가끔은 휘청휘청 거려요. 막 나팔관? 달팽이관이죠? 달팽이관이 막 흔들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인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 명 한 명 축복하면서 보내드리고 싶어서. 저쪽 편에 계신 분한테도 언제나 가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축복을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제게 주셔서 그래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그 마음으로 축복을 나누는, 전하는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해볼까요?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 오늘 설교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 설교 처음 들을 때 표정하고 지금 표정하고 달라요. 오늘 하나님 앞에 칭찬 받을 것 같아요. 네, 코가 맹맹하고 기침 날 것 같게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그 표정으로 천국 갈 때까지 살아가시길 진짜 바라요. 진심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까요? 가슴에 손을 얹어도 좋고, 부부라면 자녀 왔다면 손잡으셔도 좋고,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얼굴을 돌리지 마시고 가시 울타리로 우리를 지켜보호하시고 평강 주시고 은혜 주셔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도록, 그런 우리 가정, 인생, 우리 교회,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 그 축복이 또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 만나는 사람에 흘러가는 축복의 사람, 축복의 공동체, 축복의 교회, 제사장의 축복으로 축복하는 우리 교회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